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지금 현 시대는 어느 때보다도 영적 혼돈의 암흑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전쟁터라 말들을 합니다. 이것은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라 사탄과 싸우는 영적 전쟁터라는 겁니다. 이 영적 전쟁은 24시간 쉬지 않고 휴전이 없는 싸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군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피와 살을 가진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 악의 영들을 상대함입니다. 마치 우는 사자가 삼키를 얻고 찾아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을 갈수록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가정을, 교회를 흔들고 있다는 겁니다. 마귀는 틈을 노립니다. 우리 안으로 뚫고 들어와서는 우리의 마음, 심령을 뒤집어 놓습니다. 우리의 감정을 혼란케 하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포기하게 만들고 마땅히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도록 충동을 일으킵니다. 마귀 괴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도로 하여금 영적으로 좌절케 하고 타락해 만들고 넘어지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합니다. 속상하게 만들고 슬프게 하고 고독하게 하고 허물하게 불안하게 하고 우울하게 짜증나게 원수짓게 합니다. 불의를 행하게 합니다. 불만 불평의 사람이 되게 하고 반항의 사람이 되게 하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사람으로 되게 합니다. 결국 이런 결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베드로사라는 우리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있으라. 장세로 사탄의 공격은 쉬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성도의 싸움은 마귀를 상대하는 싸움이지 사람을 상대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사람은 사랑하고 섬기고 높여주고 품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싸움을 선한 싸움이다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고 우리 양문의 모든 성도들이 이 싸움에서 승리하며 찬양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왕이 계심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 사사기서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시면 역사의 전환점에는 이스라엘 역사를 이끌어주는 지도자, 하나님의 뜻을 대변해주는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와 여호수아였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환경은 새로운 환경, 이 새로운 변화의 시점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남의 나라에서 이방인으로 또 노예로 방랑자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가나안, 그 적과 우리는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정착민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젠 가나안 땅에 그 땅이 내 땅, 내 소유라는 것을 얻게 된 것입니다. 내 집, 내 가정, 내 가족이라는 것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지켜주고 이것을 보호해줄 강력한 지도자, 이 강력한 왕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것입니다. 새로운 환경 속에서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여쭙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어떤 상황으로 보이십니까? 이 자신감에 가득 찬 말입니까? 아니면은 무시가 좀 불안하고 초조한 상태에서 이 말한 노예입니까? 후자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를 인도할, 우리를 위해 싸울 지도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누가 우리를 인도하고 누가 우리를 위해서 싸워줄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의 가정, 우리 자녀를 보호하고 지킬 수 있습니까? 무신과 불안하고 염려하는 그 마음이 또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을 쏟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 24장, 여호수아 마지막 장을 보시면은 사사기 1장 1절의 백성들의 그 질문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호수아 24장은 여호수아가 그의 생애를 마감하는 장면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다 불러놓고 유명한 마지막 유언을 이 여호수아가 하나 남기게 됩니다. 그 말씀이 여호수아 24장 15절입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기서 여호수아가 말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을 선택을 하는데 너희는 하나님을 선택할지 아니면 이방인을 선택할지 선택하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반드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안을 섬겨야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하자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유언에 어떻게 반응하고 대답을 합니까? 여호수아 24장 21절입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한 전후 문맥을 쭉 보면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애굽 땅에서 건져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눈앞에서 큰 표적 이적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지나온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이방 나라 사람들과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고 이기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우리는 오직 우리 주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주인으로 대장으로 모시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동일한 고백을 지금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들은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과 함께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 말씀이 여호수아 24장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고백을 남겼던 이 세겜이라는 장소에 돌로 단을 세우고 그들의 고백이 결단코 부정하거나 부인하지 못하도록 그 고백은 평생 가지고 함께 가야 할 율례로 법으로 확정 제정해 놓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들과 함께 하지 못하고 나와 같은 지도자가 함께 하지 못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사실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제 하나님을 너희들의 왕으로 대장으로 모시고 가나안 정복을 향해 담대히 앞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에게 승리를 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생명을 보장하실 것이다 선포하고 약속을 주신 겁니다. 그 말씀을 하자마자 그 다음 장이 사사기 1장에 있는 말씀이 시작됩니다. 어떻게 말씀이 시작됩니까? 1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하나님, 이제 여호수아가 없는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의 대상이 왕이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분명 그들이 앞에서는 이 앞장에서는 하나님을 대상으로 왕으로 모시겠다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지도자입니다 고백을 했는데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그들의 신앙의 고백이 벅지화가 된 것입니다.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고백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눈에 보이는 지도자 왕이 없으니까 이제 우리를 지켜줄 왕 지도자가 없으니까 나는 스스로 왕이 되어 눈에 보이는 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좋아 보이는 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느낀 대로 내가 내 인생을 살겠습니다는 겁니다. 사사기 1장 1절에서 첫 장 첫 번째 말씀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도하고 다스리는 왕이 지도자가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마지막 장, 이 마지막 절에서 어떻게 끝나고 있습니까?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전체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 그들에게 있어서 왕이 없었다 말로 사사기 전체에서 앞과 뒤로 시작과 끝에 가득 차 있음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그들의 왕으로 대장으로 계셨고 때마다 일마다 사사랑 군자를 그들에게 보내주셨지만 그들은 어렵고 힘들 때만, 괴로울 때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자신들의 구원자요, 자신들의 지도자인 것처럼 그들이 여기고 섬겼을 뿐, 이제 그들의 삶의 피로를 다 채워지고 나면은 그들의 눈앞에서 사사가, 지도자가 사라지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또 자기가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고 왕이 되어서 제 멋대로 행동하는 그런 죄악의 반복을 보게 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 전체에서 반복되는 패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타락하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사사를 그들에게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평화를 허락하십니다.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되고 있음을 쭉 보게 됩니다. 사사시대가 총 몇 년이었습니까? 사도행전 13장 19절을 보면은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사사시대가 총 450년이었다 말합니다. 사사가 몇 명이 세워지게 됩니까? 총 12명, 12사사가 세워지게 됩니다. 450 나누기 12를 하면은 평균적으로 37년이 나옵니다. 물론 각 사사마다 다 차이가 있겠지만 이 평균적으로 37년마다 사사들이 세워졌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37년마다 한 번씩 나라의 위기가 크게 찾아왔다는 겁니다. 나라의 위기가 찾아왔다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가 영적으로 타락의 위기가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 당시 30년, 40년 한 세대로 본다면 매 세대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범죄하였고 하나님을 향해서 대항하였고 그때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 것이 아니라 자기가 왕이 되어서 그때마다 하나님이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구원의 그 감격을, 은혜를, 그 값없이 다 여겼다는 겁니다. 또 12사사라는 것은 12지파를 대표하는 말입니다. 저기 많은 한 지파도 예외 없이 이스라엘 전체가 다 타락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다 범죄한 시기가 이 사사 시대였습니다. 이런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각자 자기의 소견의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는 모든 인생들이 흔들리게 되고 방황하고 각 곁길로 가고 또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인생의 주인이 바로 내가 되는 순간 그 인생의 평화와 풍요로움은 빼앗기게 되고 나라와 민족과 가정이 흔들리게 되고 흩어지는 일이 살아가는 시대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을 쭉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피와 살이 있는 자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어둠의 시리즈들과 영적으로 악한 영들과 또 그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나 자신과 싸워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여전히 자신의 생각과 주장이 앞서 있는 우리의 애승품, 우리의 육신을 복종시키는 그 일이 먼저 우선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게 되고 우리의 영적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또 은혜와 축복으로 더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전도서 12장 12절입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니라. 구원받은 성도가 가장 두려워하고 섬기고 따라야 할 분이 누굽니까? 자신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따라가야 합니다. 왜 하나님만을 우리가 섬기고 인생에서 왕으로 모셔야 합니까? 그분만이 모든 은밀한 일을 다 드러내시고
그만이 옳고 그름을 선악간에 심판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상벌을 내리시는 유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모실 때 그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모든 악의 근세, 공격부터 다 막아주시고 만왕의 왕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지금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진실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또 하나님을 왕으로서 모시고 대접하고 섬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자기 자신을 왕처럼 모시고 자신의 감정, 자신의 만족, 자신의 기쁨을 위해 여전히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성도의 모든 인생, 성공과 행복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또 시작할 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왕으로, 하나님으로, 또 대장으로 모실 때 그곳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제 누가 우리를 위해서 올라가서 그 가나안 족속과 싸워야 합니까? 묻게 되자 이제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가 선봉에 서서 전쟁을 하고 싸우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오노라 하시니라. 어째서 많고 많은 그 지파 중에서 왜 그 유다 지파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까? 이 사사기를 우리가 쭉 읽으면서 우리 한 번쯤은 의문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았을 것입니다. 지금 사사기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심으로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 이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앞으로 살아갈 인생을 그들이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더 이상 실패가 없고 패함이 없고 빼앗김이 없고 노예의 그 삶이 아니라 방랑자의 그 삶이 아니라 이제는 늘 언제나 승리하며 행복이 보장된 삶을 살기를 진심으로 원했습니다. 그것을 지켜주고 그것을 이루어줄 수 있는 왕을 찾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다스릴 왕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생명을 보호해줄 지도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유다이니라. 유다 지파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창세기 49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치기까지 이르느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요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주에 빨리로다. 유다 지파를 통해서 나귀를 타고 자기 옷을 포도주에 빨며 자기 의복을 포도즙에 빨게 될 마치 십자가상에서 순환을 당해 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정확히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기록된 유다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마찬가지 유다 지파가 가족과 또 친척 또 민족을 위해 했던 그 모습들을 통해서 메시아 사역을 그대로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26절입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아버지 야곱에게 일방적인 사랑을 받았던 요셉, 그 요셉이 자신의 꿈을 통해서 형들이 자신을 향해 절을 했다 말을 하죠. 이 요셉의 형들이 분노를 해서 동생 요셉을 제거할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그때 유다가 나서서 했던 말입니다. 굳이 우리가 동생 요셉을 죽일 필요가 뭐가 있느냐? 차라리 우리 동생 요셉을 애굽 상인에게 팔아 넘기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 유다는 당시 요셉의 생명을 지켜내는 자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자로, 구원한 자로 서게 된 것입니다. 유다의 역할은 이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이집트로 끌려갔던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당시 극심한 기근 흉년으로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의 아들들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요셉과 만남이 승사되는 내용이 성경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차례 거쳐서 요셉과의 만남을 갖게 됩니다. 이 두 번째 만남을 갖게 되었을 때 요셉이 집으로 돌아가는 형제들, 특히 자기 친동생 이 베냐민 곡식 자루 안에 은잔을 숨겨놓습니다. 은잔을 찾는 과정 속에서 마치 형제들의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죠. 요셉이 다 꾸민 일이었지만은 이 요셉이 음황에 호령하고 형제들의 죽음으로써 내몰리게 됩니다. 이때 유다가 나서서 그들을 대변하게 됩니다. 창세기 44장 18절입니다.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에게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유다가 죽음 생명을 각오하고 친히 나서게 된 것입니다. 요셉에게 자비를 구하게 됩니다. 자신의 생명, 목숨을 내어놓고 형제들에게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친히 나서게 된 겁니다. 근데 베냐민의 곡식 그 자루 안에서 은산이 발견됩니다. 이제는 자신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음을 알게 된 겁니다. 그때 유다가 나서서 애굽의 총리 요셉에게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44장 32절입니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탐구하기를 내 아버지께로 데리고 들어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재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미 아들 요셉을 잃은 이 아버지 야곱이 그의 아들 베냐민마저 잃게 되면은 이 아버지가 눕게 되고 죽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유다는 아버지의 품에서 베냐민을 데려 나올 때부터 모든 일의 담보로, 베냐민의 생명의 그 담보로 자신의 생명, 이 목숨인 자신의 자녀를 담보로 두고 왔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유다는 자신의 형제와 자신의 가족, 친족의 위기, 그 생명, 목숨을 위해서 유다는 자신이 먼저 나서고 보호하고 자신이 대신에 막아주었고 그들의 생명을 위해서 자신의 그 목숨 생명을 내어놓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의 애언을 통해서도 유다의 지파를 통해 메시아의 대로를 알 수 있지만 또 유다의 행적, 그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동일하게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죄 없으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 목숨을 다 내어놓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죄로 말미암아 원수 되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중보자, 화해자 역할을 친히 감당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러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혼으로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예수님의 사역은 우리의 불의를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를 어려운 자로 다시 아버지께 인도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에 대표하는 이 유다 지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이제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까? 그때 하나님은 유다가 함께 가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시게 될 너희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대신해서 싸워주실 것이고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대신해서 생명, 목숨을 내어주실 것이고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끌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라는 말씀이십니다. 지금 백성들이 불안과 초조함, 두려움으로 떨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의지하고 따라했던 그 유다 지파였습니다. 오늘날
영적 세상 속에서, 매일의 삶 속에서 전쟁을 치르며 살아야 하는 우리들이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야 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님을 우리의 대장으로, 생명으로 여기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지나고 나아갈 때 우리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가 보장될 것입니다. 우리가 죄악 많은 세상에서 싸워 승리를 위해서 전략을 세우고 더 많은 힘을 기르고 전술을 세우고 어떤 무기를 준비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싸움의 대상은 우리 자신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따르는 사랑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세상에서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 얻기 위해서 누군가 싸워서 쟁취해야만, 승리자가 되어야만 내가 내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가 낮아지고 내 자신을 스스로 복종하고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늘 인정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우리의 대장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반복적으로 실패하고 넘어지고 모든 것을 빼앗김을 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사기서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그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왕이 없다고 여기는 그 모든 시작이 결국 사사기 전체에서 흔들리고 방황하고 계속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잠언 14장 12절입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든 시도와 계획과 노력은 결국 무엇으로 끝이 납니까? 사망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끝이 난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지만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을 늘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왕으로 대장으로 높이며 살 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형통하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시되 내가 제비를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를 뽑아 모든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어떻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까? 유다가 선봉에 서서 싸울 때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겁니다. 누구와의 싸움입니까? 원래는 이스라엘과 가나안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유다와 세상을 대표하는 이 가나안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영적 의미로는 유다를 대표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절과 똑같은 말씀이 동일하게 반복된 이 말씀 구절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사사기 20장 18절입니다. 사사기 마지막 부분이죠. 20장 1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사사기 1장 2절과 사사기 마지막 부분인 20장 18절이 다 같습니다. 근데 다른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대상이 다릅니다. 사사기 1장에서 유다가 누구와 싸웁니까? 가나안 사람, 그 가나안 대적들과 싸웁니다. 근데 사사기 20장에서는 선봉은 유다가 서게 되는데 이 대상은 베냐민과 싸우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베냐민이 누굽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베냐민이 누구입니까? 이방 족속입니까? 아니면 야만입니까? 아닙니다. 이 베냐민은 이스라엘의 한 형제요, 한 지파였습니다. 이 사사기 20장 23절에 내 형제 베냐민이라 이야기합니다. 사사기에서 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정복 전쟁입니다.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을 가나안 족속들을 찾아내는 것이 사사기의 주된 핵심의 말씀입니다. 전쟁이 목적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는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하고
그들과 싸워야 하고 그들을 정복하고 그들을 진멸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모든 상황을 바라볼 때, 이제 하나님을 부인하고 거부하는 이방 족속을 다 물리칠 때, 그때서야 너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지킬 수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그들을 다 진멸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것이 사사기서에서 핵심이었습니다. 근데 사사기 마지막 전복전쟁 20장, 21장에서 무엇으로 끝이 납니까? 베냐민으로 끝이 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사기로서 통해 정복하지 못한 미지의 세계는,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은 바로 자신이라는 겁니다. 전쟁의 대상은 가나안 족속이 아니고 이방 족속이 아니고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겁니다. 사사기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너희가 어떻게 해야 이방인들과 싸울 수 있고, 그런 설명하는 책이 아닙니다. 모든 전쟁에서 여전히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못하고 자신을 처복종하라는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이 왕이 되심을 잘 알면서도 너희가 인정하지 않고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너희가 스스로 자신이 왕이 되는 그 순간, 그 결과 하나님을 부정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화면을 하나님을 외면한 결과 어떻게 되는지 보라는 겁니다. 사사기서는 12명의 사사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역사로 적들을 다 이기게 되죠. 그때마다 평화가 찾아옵니다. 근데 또 하나님을 부인하고 백성들이 타락하고 우상을 섬깁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있어서 싸움의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은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칼과 창과 총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대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온갖 음란과 타락한 세상의 문화, 동성애와 성적 차별 금지법, 진화론, 물질 막론주의, 종교 탄압운동들이, 하나님을 배척하는 모든 세력들이 우리가 반드시 싸워야 할 대상들입니다. 또 지금 우리가 더 싸우고 더 복종시켜야 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싸우고 이기고 정복해야 할 대상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앞에 복종시켜라. 고린도후서 10장 5절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사람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들은 다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모두 사망으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생각부터 주님 앞에 먼저 복종시켜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생각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 정욕까지 그리스도 앞에 다 복종시켜라 말씀하십니다. 갈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 이제 자존심, 욕망, 정욕을 다 십자가에 못 박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옛 습관도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켜라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쓰러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내가 예전에 좋아했던, 예전에 즐기던 애착을 다 살아왔던 그 모든 것, 이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라면 복종시켜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삶을 따르는 삶을 복종시켜라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을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듯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신분, 적체성을 가졌다면 구원 얻은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본분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부활한 새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나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내 삶을 지도자로, 주인으로, 왕으로, 대장으로 모시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삶을 보시고 영적인 공격에서, 전쟁에서 다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내 자신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감정, 내 생각, 내 계획, 내 경험, 내 꿈, 내 비전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나의 전부이심을 고백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소년 다윗이 사울 왕이 주었던 그의 갑옷과 병기를 다 벗어버리고 이 물맷돌 몇 개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때 다윗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힘으로 나아가노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그 승리가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는 성도들의 삶에서 거두게 되는 승리로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더 많이 배워야 하고 더 많은 것을 무장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고 예수만을 믿고 따르는 것이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유다 지파가 선목에 선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다를 통해서 오시게 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유다 지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그대로 자기의 가족, 자신의 형제, 자기 민족을 위해서 지키고 보호하고 자신의 생명을 대신 감당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유다 지파를 따라야 너희가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이유로 하나님은 유다를 향해서 올라가라 명하신 겁니다. 근데 유다 지파는 혼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시몬과 함께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올라가라 했는데 혼자가 아닙니다.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서 나와 함께 전쟁에 올라가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이 유다 지파의 불순종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유다 지파는 자신의 힘이 약해서, 힘이 부족해서 시몬을 부른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것이 이어지는 4절부터 10절까지의 그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몇 차례의 그 전쟁사가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쟁에 관한 기사를 보시면 유다 지파의 이름을 쭉 언급이 되어 있지만 이 유다 지파와 함께 가자 했던 시몬 지파의 이름이 언급한 내용이 보이질 않습니다. 4절에서 유다가 올라가며 유다 지파는 시몬과 함께 올라갔을 것입니다. 8절에서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9절에서 유다 자손이 내려갔어. 10절에서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이 계속되는 이 가나안 전쟁 가운데 누구의 이름만 계속되고 있습니까? 유다, 그 유다 지파만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다 지파가 전쟁에서 계속 이기고 있는 겁니다. 이 전쟁터에서 유다 지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다 지파가 시몬 지파에게 함께 가자 했기 때문에 분명 이 시몬 지파가 함께 싸우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시몬 지파와 함께 싸웠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근데 이어지는 17절을 보시면은 이 시몬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과 함께 갔어. 유다 지파와 함께 올라간 시몬 지파가 그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주어는 시몬 지파가 아니라 주어는 유다 지파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시몬은 전쟁 가운데 함께 했지만 이 전쟁터에서 가나안을 침멸했던 대상 그 주체는 이 유다 지파라는 것입니다. 지금 유다 지파가 시몬 지파를 불러서 함께 전쟁터로 나갔지만 시몬 지파는 전쟁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유다 지파가 처음 시몬 지파에게 나와 함께 가자 했을 때 무엇을 약속했습니까? 3절입니다. 유다가 그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를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예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 지파가 나와 함께 전쟁에 참여해 준다면 시몬에게 어떤 무엇을 약속을 했습니까? 지금 나와 함께 전쟁에 참여해 준다면 나 역시 너를 위해서 싸울 것이고 내가 너를 위해서 분깃 땅을 보장하겠다 약속합니다. 이것이 동업자에서 입장한다면 분깃을 똑같이 나누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유다 지파가 시몬에 함께 하자 했지만 정작 유다 지파가 다 해버린 것입니다. 유다 지파가 싸워서 얻은 모든 것을
이 약속대로 시몬과 함께 나누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유다 지파와 시몬 지파가 이런 좋은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이 지도를 자세히 보면은 이 유다 지파 아랫부분에 위치해 있는 것이 이 작은 지파가 이 시몬 지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인구 조사를 두 번을 하게 됩니다. 민수기 1장에서 1차 인구 조사를 시몬 지파의 수가 59,300명이었습니다. 이 수는 12지파 중에서 유다 단지파 이어서 세 번째 큰 숫자였습니다. 근데 적지 않은 숫자였죠. 근데 세력이 컸던 이 시몬 지파가 세력을 크게 잃게 되는 큰 사건에 연루하게 됩니다. 민수기 25장에서 바알포론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그 사건에서 이방 여인과 성적 결합한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깊이 연루된 지파가 이 핵심 지파가 시몬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24,000명이 죽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시몬의 세력의 절반이 줄어들게 됩니다. 12지파에서 가장 이 작은 지파로 전락하게 됩니다. 창세기 34장에 이 디나 사건으로 그의 아버지 야곱에게 형제들이 저주를 받게 됩니다. 시몬이 세겜 족속을 자연하게 살리고로 말미암아 이 아버지 야곱에게 저주를 받게 되죠. 창세기 49장 7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리로다. 저주를 받게 됩니다. 시몬의 세력이 큰 규모의 지파였지만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심판을 했고 그 작은 지파가 되었고 이제는 야곱의 저주로 말미암아 어느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자신을 지킬 수도 없고 일어설 수도 없는 연약한 지파가 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시몬 지파를 향해서 여호수아가 한 말씀을 남기게 됩니다. 그 말씀이 여호수아 19장 1절입니다. 시몬 곧 시몬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이제 시몬 지파의 분깃, 상속, 땅, 재산 그 모든 그들의 생명은 유다 지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시몬 지파는 유다 지파 안에서 있을 때 보장받을 수 있다는 이 여호수아의 선포였습니다. 유다 지파가 함께 있을 때만 시몬 지파가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본문에서 유다 지파와 시몬 지파의 연합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있는 겁니까? 유다 지파가 함께 가자 말을 했을 때 시몬 지파가 따라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시몬이 자신들이 유다 지파에 속해 있을 때만 내 것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 땅을 얻을 수 있고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시몬 지파는 좋거나 싫거나 다 유다 지파만 따라가야 합니다. 유다 지파와 시몬 지파의 연합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시몬 지파가 유다 지파를 떠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오늘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 역시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 너는 생명을 얻을 수 없다. 너는 축복을 보장받을 수 없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희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이 우리가 어렵다 칭함을 받게 됩니다. 우리의 행함과 노력, 우리의 열심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값없이 어렵다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가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수님을 떠나서는 어떤 것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떠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영적 전쟁에서 피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이 땅에서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라갈 때 승리가 있고
구원을 받게 되고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삶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비하신 것을 주시길 원하시는데 따르고자 하는 자는 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마음은 원하지만 주님은 따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만은 놓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것만은 양보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시몬 지파는 유다 지파를 떠났을 때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시몬은 유다 지파에 붙어 있을 때만 승리가 있고 풍기따 생명이 약속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시몬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이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스스로 왕으로 종으로 또 하나님을 살아왔던 우리 나의 욕망과 나의 계획, 나의 꿈, 나의 생각으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에서 벗어나서 살아왔던 우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에게 붙어 있을 때 너희가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내려놓고 계십니까? 예수님과 교제하기 위해,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 그 예수님과 붙어 있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무엇을 내려놓고 계십니까?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부인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여기 모두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예수님은 다 그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그 승리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요 우리의 주인이심을, 그 우리의 대장이심을 늘 인정하고 주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만을 따르기로 작정한 백성들을 위해 승리를 인도하실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위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령으로 말씀으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성령으로 예수님은 늘 충만케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대장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참 좋으신 선한 목자이심을 늘 믿고 그분을 늘 붙어있는 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곳에 생명이 있고 그곳에 행복이 있고 영광이 있고 축복의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갈 때 천국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그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내가 주인이요 왕이 되어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대장으로 모시고 나아가게 하시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늘 이기며 승리하며 주님과 늘 함께하는 은혜의 삶, 형통의 삶,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고 주님께 늘 붙어 있어서 생명이, 행복의 축복이 있는 또 천국이 보장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공된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